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게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주석에는 원망하는 자가 되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원망하는 자, 이게 그 존재가 원망하는 존재가 된 거죠. 뭐 호모사피엔스 하면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호몰로쿠엔스 하면 도구를 쓰는 인간이고, 근데 여기에 원망하는 존재가 되다라는 말은 그들이 마치 직업이 그거인 것처럼 원망하는 자 이렇게 된 거죠.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벌적 차원의 어떤 징계를 받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원망하는 자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원망할 만한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다 원망하거나 똑같은 상황에서 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할 만한 일인데 특별히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발끈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화를 내고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당연히 뭐 이렇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뭔가가 들어와 있는 거죠. 원망이라는 것이 마치 생명체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랑받을 만하다, 그런 게 없고요. 누구든지 사랑할 만하게 보이고 그런 행동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들의 성품들은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 거죠. 절제하는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유혹받을 것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유혹받을지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가 와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 때문에 원망했다. 오늘 최소한 1, 2, 3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앞으로 보게 될 민수기 안에 원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또 자신들의 명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옷만 갈아입지 원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망할 대상들을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게 만족스럽고 이게 이런 것이 아니고, 원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눈을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평을 하고 있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있구나. 세속적인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맛이 있구나. 끌리고 있구나.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는구나. 여기가 내 안식처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무엇을 편안해하고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보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외부로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장님처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죠. 보지 못하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들이 바뀌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미움이 들어와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든 밥을 사주든 밥을 사주지 않든 나에게 거칠게 대하든 부드럽게 대하든 모든 요소들이 화낼 만한 이유가 되거든요. 왜 나에게 특별히 친절하지? 왜 밥을 사주지? 왜 섭섭하게 하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의 화를 막 촉발하게 만들죠. 그래서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 원망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기준을 자기 속에 딱 두고 이것은 원망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우리는 투표 열심히 해가지고 적절한 리더를 뽑아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이루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결함들이 있죠.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여기에 보면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통치자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판단하시는 것은 완전이시거든요. 근데 그 완전한 통치가 우리에게서 불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이 딱 갈라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 길은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뭐하러 출애굽하겠습니까? 그 애굽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인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갈 곳을 모르고 이렇게 떠났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이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쓸데없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가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박차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생각들 그리고 상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깊이 지배할수록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반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를 분노에 들어가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죠.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방식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모아준 정보의 합산에 불과하거든요. 옳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준 그런 정보에 불과한 거죠. 그들은 완전한 통치도 나를 책임지지도 않죠. 그냥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진실되지 못한 삶이 세상이거든요. 진실되지 못한. 누구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깨끗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 게임 이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 게임 이론의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게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하고 무시도 하고 배제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7시에 출근할 거라고 생각되면 차 막히기 싫으니까 6시에 출발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근데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판단해서 정보를 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우리가 누구의 정보를 받아서 뭔가를 판단하고 하나님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불평불말 한마디 했는데 우리에게 징벌을 가하시고 불을 내리셔서 이 진 주변을 태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때 사람이 죽고 이랬던 표현은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이게 초자연적인 불이죠. 주변에 있는 어떤 텐트 같은 것들을 탈 만큼 두려운 위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자기들에게로 이렇게 오고 있었던 그런 위협적 상황이죠. 이 위협적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누군가 영적인 대리자를 가운데 두고 그에게 부탁하죠. 이게 사울에게 있었던 방식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거든요. 무서워서. 오늘 밖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하고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것에 대한 의식들이 항상 있어서 그날 할 행동, 결정들에 대한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 앉아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말, 행동, 결정들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일들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편안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의 단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충분한 단절의 시간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주님을 대면하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남아있으려면 하나님과 담을 쌓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거든요. 여조 목사님 맨날 이렇게 뒤에서 욕하면서 여조 목사님 얼굴을, 눈을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쳐다본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그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을 징벌할 때 가서 고발을 하고 돌을 들고 가서 본인이 먼저 그 사람을 쳐야 합니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 돌멩이로 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눈을 보고 네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로 쳐야 되거든요. 이런 일은 사실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아예 그 사람을 대면 안 하고 보지 않고 눈을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야 최소한 지적으로는 알아도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야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존재와 존재가 대면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거짓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증인을 데려와 가지고 저 사람이 죄 지은 거 맞아? 예, 저 사람이 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앞으로 본인이 제일 먼저 가서 돌을 들고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 그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무지해야 되고 그분의 전적인 선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되고 하나님과 담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어미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야 원망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더 생각이 짧으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원망이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켜켜이 누적되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세포가 육신적인 필요에 오로지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 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원망할 때까지 가려면 우리 세포마다 하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들 눈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펼쳤던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상태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들이고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기의 DNA 속에 먹고 사는 일, 자신의 명예에 대한 일, 그리고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신이 되어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성들 이게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명백한 사실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너무나 명백한 것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볼 때 엄마가 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놈아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 안 하냐. 언제 불렀어? 이렇게. 언제 불렀어? TV를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 거죠. 그동안 막 부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와서 뒤통수를 때린 건데 한 번도 부르지 않아서 왜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몰입되어 있는 먹는 것, 입는 것, 육신적인 모든 것들, 우리의 명예,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염원들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강렬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역사들을 주변에 하고 있어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분통 터질 일이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존재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징벌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존재의 소멸이 징벌이죠. 지금 초자연적인 불을 일으키셔서 위협을 가하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여기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듣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만큼 강력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귀가 어두우면 바깥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민해지는 거죠. 주님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칼을 들고 사울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하고 어느 정도의 간격만 있어도 칼을 들고 자기의 원수에게 찌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약간의 부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뒤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망의 요소들이 바뀌었는데도 끊임없이 원망이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밉다 이게 아니고요. 미움 자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져도 계속 미워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부도덕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존재가 된 것이고 원망하는 존재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벌써 일찌감치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이게 습성화되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원망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기뻐할 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변에 있는 것이 불평불만이 생길 만큼 우리의 심성이 갇혀 있고 어두워져 있고 안 보이게 돼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루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지 간에 시간만 지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달성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을 찾거나 환경을 찾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들어와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어두워져 있는 것을 인식하고 점검하고 정리해야 되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전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인식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눈을 다시 대면하는 주님의 눈을 봐야 그 다음 단계 범죄하는 일이 불편해집니다. 원망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그들은
여기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그래 본인들의 기준과 본인들의 길, 본인들의 목적, 본인들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그냥 부채질하는 것에 불과하죠. 있는데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병균이 있는데 활성화되는. 주님을 주목해서 보고 그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 제거하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죠. 부도덕이 있구나 이렇게 봐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해봤자 사실 거의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목이 이미 어두워져 있고 우리가 보는 시선이 그러면 우리 중심은 이거는 바꿔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눈을 주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서 우린 다시 원망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주님과의 담을 헐고 또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그냥 감사를 하는 이 가면만 쓰고 이렇게 다니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설교나 이런 큐티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잘못됐구나 순간적으로 비춰져서 인식이 돼도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그런 행동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런 원망 안 하는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냄새가 납니다. 말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데 냄새가 나요. 몸에서 원망의 냄새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압니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냄새를 맡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자기 냄새는 자기가 잘 안 납니다. 자기 몸 냄새가 잘 안 나거든요. 입 냄새 같은 것도 자기 자신은 잘 안 납니다. 상대방은 예민하죠.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면서 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게 마치 냄새와 같은 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나 빼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 존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면 써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목합니다. 주님께는 숨길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숨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마치 직업처럼 불평하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평이 시작됐다면 우리가 그 지점에 와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데까지 방치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수치를 당한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이 시간 지워주십시오. 우리의 명예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수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수치의 지점에서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탐욕스러운 명예욕들을 단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이 주님께 돌이킬 순간이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분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때로는 수십 년을 분노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상처를 기대어 원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끄럽게도 회개해야 될 순간에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마치 검투사와 같이 싸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의에 대항하는 것 같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 자신과 싸웠습니다. 우리의 명예의 탐욕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선택하신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우리가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가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우리의 위상이 아닌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신 위상만큼만 만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예를 버리고 나면 주님 따라서 더 가볍게 잘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